하나님은 7장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이인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하여서 너희와 함께 있음을 보여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8장에서 이사야가 낳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그 아들의 에피오를 주셨습니다. 약탈이 빨리 온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히던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공격하는 상황을 반영을 합니다. 이 에표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왕국 또한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아수르를 통하여 벌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아수르로 대표되는 민족들이 유다를 공격한다고 해도 점령하지는 못하고 패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계획을 짜도 끝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 유다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유다 왕국을 공격하던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의 길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하여서 12절 말씀을 보면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12절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음모를 모의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아수르와 동맹을 맺기로, 관계를 맺기로 지금 음모를 모의하는 겁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적군의 공격 위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적국 아수르를 의지하며 아수르와 조약을 맺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며 아수르를 의지하였던 자들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곧 세상을 의지하기로 계획을 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14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 그러니까 참된 안전, 참된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두 집 예루살렘 주민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걸림돌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함정과 올무가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정과 평안을 추구한다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함을 줄 것 같은 것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하며 올무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소 가운데도 있는 것이며 걸림돌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걸림돌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참 안정과 평안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16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절차는 이 안의 말씀들이 최종적인 것을 확증하고 인을 쳐서 복종하는 절차와 관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증거의 말씀과 율법이 하나님의 확정된 말씀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하여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자, 한 반응은 이사야로 대표되는 자들,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이들은 자신들이 봉한 말씀이 성취될 날을 올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릇된 것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에게 구하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이 말하는 바는 말씀에 맞지 않기에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환난과 고통, 그러니까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관련된 내용은 아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아수르에 의해서 임하는 환난과 고통으로 보입니다. 이 확정된 말씀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편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어야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편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 생활이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지난한 기다림의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주변에 조롱과 조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증거의 말씀, 율법은 분명히 성취될 날이 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난한 기다림의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더더 보여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눈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의 과정이 녹록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기에 멈출 수 없는 법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이 선택이, 이런 반응이 옳은 것임을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소가 되셔서 참다운 안정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주님, 정말 믿음의 길에 가는 것이 정말 녹록지 않고 참으로 힘이 들기언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분명히 확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으며 발행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지난해 보이고 정말 아버지 험난해 보이고 또 지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다른 것들 바라보며 다른 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들 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